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2021년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저물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날로 새롭습니다. 다만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 하나님의 새로움을 인간의 감각과 감정으로 느끼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말씀 안에서는 기쁨이며 황홀함이지만 세상의 눈과 우리의 갖고 있는 종교성의 눈에서는 허망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반석과 생명 위에 새로움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서를 읽을 때 주님의 생명과 영적 복음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시작하는 시간과 끝의 시간까지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으로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김경현 선생님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유다서 복음 3절과 4절 말씀 오성숙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공사였어 가지고요. 예. 근데 여기 내부 공사는 아니었고 옆에 그 주차장 공사였는데 이제 소음이 너무 심할 거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예, 비대면으로만 진행했고 2주 만에 뵙는데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반팔 입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갑자기? 네, 저도 지금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게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2주 만에 뵙는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네. 특히 예. 또 유승현 전도사님도 안녕하고 예. 이승현 주사님도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네. 젊어지신 것 같고가 아니라 젊어지신 거라고 봐요. 그쵸? 네. 네, 이렇게 좀 대면 예배도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새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니까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자신의 신앙 사이클 안에서 잘 소화해 내시면서 저는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꼭 그 말씀 드리고요. 계속 동서말씀교회 예배는
뭐 다른 어떤 형식이나 이벤트를 붙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집중하는 게 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말씀 몇 마디 보시면은 어떤 섞음이나 이벤트도 하나님의 진리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성한순교회는 아마도 앞으로도 큰 이벤트나 뭐 그런 변하는 거 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살피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실 복음은 유다서입니다. 네. 유다서 좀 생소하신데 저도 유다서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풀어본 적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모임에는 풀어봤는데 그래서 오늘 또 신선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좀 풀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요. 그 야고보의 동생. 근데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예수님하고 멀어 보이지만은 예수님과도 같은 형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걸 공과사의 구분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죠. 야고보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체를 같이 나눈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마리아가 이제 동정녀의 탄생으로 나왔으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다를 수 있지만은 같은 환경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는 그러한 어떤 입장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계속 제가 서론 부분에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이 메시지거든요. 네, 이게 다른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를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강조를 하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종교성이 또 함정이 상당히 이타적인 탈을 써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주로 목사님들이 걸리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누구한테 잘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선한 마음은 좋지만 복음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에도 바쁜 게 성경 말씀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 메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 인물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선명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고 야곱이 나고 사라가 나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유다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유다의 이 표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개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의 개념과는 좀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 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명령을 듣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바꿔서만 인식하셔도 이 성경을 보는 눈은 확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종살이할 때 종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유다서도 여전히 이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다서는 이제 디도서도 그렇고 빌레몬서하고는 좀 다르죠. 디도서도 그렇지만 그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어떤 경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가만히 들어온 이단. 그러면 요즘에 2000년 이후의 한국 상황에서는 신천지라고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신천지다. 근데 신천지는 이단도 아닙니다. 그 이단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집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집중해서 보실 것은 우리 안에 이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단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 그 부인하고 있는 자아가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내서 그거를 내 마음의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게 영적 신앙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듣는 사람 종의 이야기고 유다서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이단을 경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단이 무엇이며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하셔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유다서 지금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경으로 읽어서 펼쳐보시면서 같이 짚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구원이라는 게 나와요. 일반으로 구원. 근데 이거는 조금 집중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얻는 구원이다, 보편적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더 의미가 강한 게요. 코인의 소테리아라고 해서 이거를 해석을 다시 해보면 이게 그냥 평범한 구원이란 뜻인데 평범한 구원이란 뜻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보잘것없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요 단어를 사실 풀어보면 그냥 보잘것없는 구원. 그러면 이건 차이가 생기죠. 어디 관점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구원이냐? 당연하게도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또 다르게 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천국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일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뭔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기 십상인데 말씀의 구원은 사람의 안목과 정욕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구원이다. 이거를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곧 보잘것없는 구원을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다. 왜 그게 간절해질까요? 이 보잘것없는 구원을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인간의 마음에선 일시적으로 뭔가 감동을 얻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약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좀 차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일반적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신선한데 그런 느낌을 듣는 경우도 저도 이제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는 신선하고 좋은데 그게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안목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적 구원의 이야기는 좀 보잘것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에서도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의 복음이 또 유다서가 편지하고 있는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의 교회의 눈으로 봤을 때 계속 사그러드는 불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구원을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자신한테 해당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자꾸 내가 또 이 복음을 보잘것없이 느끼려는 충동이 어떻게 가만히 스며들어오고 있는지 그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뜻입니다. 아팍스 파라도세이세 토이스 하게오스 피세이 단번에 넘겨준 성도들의 믿음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한글 번역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런데 여기서 단번이라는 것도 이제 개념을 달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구원을 한 번에 믿음의 고백하면 얻었느냐 아니면은 계속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냐 그거를 이른바 뭐 일회적 구원이냐 아니면은 뭐 노력의 구원이냐 이런 걸로 나누는데 여기 유다서에서 쓰이는 단번이라는 용어는 시간의 개념을 뜻하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의 단번이 뭐냐? 하나님 시간을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단번이라는 아팍스라는 이 단어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내가 구원과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깨달음이 와서 한 번에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선포된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에서 이렇게 스며들고 퍼지게 되는 그 싸움은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어둠과 정사라는 것인데, 어둠과 정사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단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의 영역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우리 의무예요. 영적인 의무.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영적인 구원에 대한 비전은 보잘것없는 걸로 자꾸 사람의 관성처럼 이거 보잘것 있어 대단한 거야 라고 우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주입을 해도요 또 일주일을 돌아다 보면은 그거 보잘것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일생에 뭔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마음의 힐링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삶에 기여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복음이 또 어느 순간 가면은 저기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게 아닌 다른 것들이 또 춤추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단번에 구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다면 이걸 내가 계속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졸음운전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눈을 부릅뜨듯이 이 말씀에 부릅떠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렵고 무서운 건 4절에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들어왔다는 뜻을 쉽게 풀어드리면 몰래 들어왔거나 옆에 슬며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람들은 좀 오해를 하는 게 어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이 양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옆에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아이메시지로 놓고 보면 몰래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보잘것없는 구원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충동을 가만히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요, 복음에는 진짜 단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만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면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체화되는 과정에 대한 견딤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느끼셨던 어떤 찬양에 대한 은혜, 기도에 대한 감동, 은사에 대한 쓰임새,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 박탈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걸 새기셨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여전히 내 삶과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다스리고 치유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이 가만히 있는, 원래부터 그냥 습관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기도, 익숙했던 헌금, 익숙했던 치료, 익숙했던 은사, 이것으로 익숙했던 경건,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용수철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다른 외부의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관성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관성. 그래서 이 관성들은 어떤 걸 지금 얘기하냐,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 이것도 오해하면 이런 이단은 옛날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내 안의 종교적인 관성은요, 율법을 소환하고 율법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판결의 복음으로 봐요. 이게 참 되게 사악한 게, 이 가만히 들어온 거는 우리가 이 가만히 들어온 거를 받아들이면 사실 현상이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오히려 돌이켜 보시면 예전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셨을 때가 더 편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내가 몸을 쓰고 마음 써서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했다라는 일단 그 보험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솔직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주시는 거야, 많은 거야, 약간 그러시죠 지금. 솔직히 저도 그래요. 맨날 살면서 이거 일이 꼬이는데 이거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부족하지만 저도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한 수백 번은 그러는 것 같아.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해? 이거 사업 잘 안 되면 어떡해? 이거 마음이 안 편해?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떡해? 끊임없이 들어요. 그럴 때 기도하죠. 그럴 때 찾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가만히 들어온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습관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의 치료가 받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마약과 같이 결국에는 판결, 심판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이 새벽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종교적인 걸 제가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중독적인 게, 이거를 매번 하잖아요. 근데 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또 이거를 계속 가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 이게 판결이에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들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들음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구원은 그냥 소홀해지고, 내가 다시 익숙하게 했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다라는, 못 주시더라도 그건 기도 응답이니까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인간적인 거래가 결국에는 판결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판결을 받기로 기록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저 나쁜 놈들 기록했어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판결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무엇이든. 그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이 습성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성을 벗어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습성을 벗어던지지 않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저는 함정이라고 느끼는 게, 색욕거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현상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느껴져요. 무슨 뜻일까요? 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이 거꾸로 제가 설교를 한번 볼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도덕적 방종을 막 부추켜서, 너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돼,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색욕거리로 바꾼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색욕거리를 쫓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죠. 왜 함정이죠? 색욕거리를 또 안 하려고, 욕정을 안 가지려고, 욕망을 안 가지려고 또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기도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더 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번역을 좀 지적하고 싶으냐, 색욕거리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잘 살펴야 되는데, 메타티덴테스 에이스 아셀레기안이에요. 그럼 이거는 풀어보면 뭐냐 하면요, 음탕한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 이것도 잘 들어주시면, 음탕한 것, 음란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함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함은 사실은 본질적인 음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음란하다고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음란할 순 있겠지만,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음란함은 뒤섞임입니다. 뭐가 뒤섞였냐?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뒤섞여 있는 상태가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색욕거리로 바꿨다는 건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현상의 말씀도 아닌 거죠. 현상의 말로 바꾼 게 색욕거리로 바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로마서도 오해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남색을 탐하고 뭐 정욕을 쫓아가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도 우리 기준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은 좀 불경건한 것 같아. 되게 모호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홀로 하나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라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부인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그냥 떠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뜻이 부인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하고 만약에 오집사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오집사님을 알잖아요. 근데 나는 오집사님과 관계를 맺기 싫어. 그게 이 한글 번역에서의 부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님과 같이 가기 싫어요.
그게 부인이에요, 한글 번역에서는. 그런데 이 헬라어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아르네오마이는 집사님의 실체도 모르는데 제가 마치 아는 것처럼 주절주절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주절거리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교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 이런 분들이 진정성이 있어. 그렇다고 제가 진정성이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늘 매 순간 진심을 다하지만 이게 되게 무섭지만 중요한 게 진심이 복음은 아니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원죄론으로 볼게요.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어머님이 딸을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는 거 진심이에요. 그거 진심 아닌 경우 없습니다. 다 자녀를 키워보는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고 부모님을 섬겨본 경험이 다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이상 모든 것은 죄예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진심이 죄예요. 근데 어설프게 죄송한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설프다는 건 죄송한데 보잘것없는 구원은 관심이 판짝이었고 나중에 사람 안목에서 쓸모있는 구원만 다 취합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떠들면 이 가만히 들어온 게 내 안에서 안정감으로 쌓이는 거예요. 뭔가 기도하면 안정감이 있고 헌금하면 안정감이 있고 말씀 보면 안정감이 있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보면 뭐 하나요?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도 그랬습니다, 2도 그랬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풀고 경계하고 해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게 되는 주절거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인은 안타깝지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예,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솔직히 희망이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는 게 전혀 그 아는 것과는 상관없는 가만히 들어온 상태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상태로 때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다서의 좀 핵심적인 복음이고요. 이러한 복음의 공통점은요, 바울 서신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정리해보면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이다. 가만히 들어온 내 안에 다른 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볼까요? 보잘것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그 우상숭배가 세교거리라고 번역된 진짜 음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남편에게 가게 되는 유혹에 계속 빠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그 아는 체에다가 진정성을, 진심을 담으니까 이 사람은 참 약한 동물이,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이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심을 읽잖아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송한데 저 사람 진심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진심. 저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진심을. 예, 제가 혹시라도 진심, 저도 매 순간 진심이죠. 하지만 그 진심이 복음의 본질과 담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진심을 끊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만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조금씩은 이제는 좀 유연하게 생각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야지 내가 세운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해요.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지, 요거 이렇게. 근데 그런 거를 내려놓으실 때 진짜 우리 기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들어온다. 이거를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전반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움직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여기 범사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범사가 아니라 에이도토스 휘마스 아팍스 투토가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아팍스가 단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래 범사라는 것도 아팍스 단번이란 뜻이고요. 3절에 아까 너의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돌도 단번이에요. 그러면은 5절도 3절의 반복인데 범사를 알았으나가 아니라요,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구원을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끈을 붙잡고 있는 게 요거 단번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시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유다서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이걸 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할까요? 다시 보시면 4절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내 안에 안정감을 주려고 가만히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있는 이 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치려고 계속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과 예배의 목적은 다시 생각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요 다시 생각나는 거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보시면은 후반부 구절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다라고 해서 그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야기도 아이 메시지죠. 내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수많은 다른 나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내가 생각하는 종교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인 애굽을 나오는 과정, 그게 출애굽의 아이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바이블 타임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오게 될 때요, 출애굽을 나오게 될 때 나의 가만히 들어온 생각들 속에 요동치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장자 재앙이었죠. 그게 진정성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 게 바로 유월절 장자의 재앙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거는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걸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는 게 아니라, 그때 이야기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죽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안 죽는 것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이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예, 죽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겁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 피가 뭐죠? 죽음을 고백한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세상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죽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은 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피가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도 나 이거 사후에 천국 받을 거예요, 갈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안타깝지만 죽지 않는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얘기 출애굽이니까 좀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감수하잖아요. 그러면 참 신비로운 게, 죽음을 감수하면 살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죽음을 고백 못하고 계속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면 죽음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죽음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은 끝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고자 하는 욕망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상태에서 출애굽은 아이 메시지인데, 내 안에 하나님 없음과 죽음을 통렬하게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출애굽이다.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보잘것없는 구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게 5절의 내용이고 6절의 내용 좀 풀어드릴게요. 6절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표현인데, 자, 우리한테, 우리의 모델입니다. 요거 우리의 모델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이 혼적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혼적인 자. 근데 이 혼적인 자아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이 없지만 우리의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이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교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영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없어요. 이걸 중요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뭐 영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다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의 복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없는 존재, 근데 혼만 있는 존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혼만 있는 우리 안에 혼의 언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혼의 말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혼의 말을 들었는데 이게 혼이라고 보면 이 혼 안에는 이게 성취가 되거나 담기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혼으로 들었는데 새로운 지점, 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잘것없는 구원이죠. 왜 그러죠? 우리는 혼에서 생각하고 혼에서 다 생각을 했는데 혼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결국 말씀의 실체는 혼이 아니라 영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혼과 영의 차이예요. 천사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 앙겔로스도 이 개념과 거의 동일해요. 무슨 뜻이냐? 이 천사는 우리의 혼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 천사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서에서는 요 앙겔로스 천사는 우리의 혼이에요. 이 혼이 필요한 건 뭐죠? 혼으로 오신 영의 말씀을 들은 그릇이 되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처소를 떠났다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처소는 하나님의 영적 자리,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창세기든 어디든 그 동산이라는 생명 말씀을 말씀의 본질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죠? 그게 바로 처소를 떠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터치를 하실 수 있는 영적 지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고 하나님은 혼의 말로 그거를 보여주셨는데, 자, 영적 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말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은 그 영적 자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러죠? 이게 혼에 안 담겨 있으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정확히 이해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혼에 안 담겨 있고 혼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 영의 자리를 보여줘도 별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관심 있는 걸 쫓아가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누구냐? 무슨 천상계에 있는 존재들이냐? 그거는 아주 번외의 얘기고요. 여기 말씀에서의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혼적인 자아를 우리가 가졌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적 자리를 볼 관심이 없고 다른 거를 쫓아서 유리방황하는 게 바로 처소를 떠난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가두었을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을 보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헤매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면요, 100이면 100 다 결박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박에 가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기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실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제가 좀 풀이를 드리고 싶은 게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이웃 도시라는 게 중요해요. 하이페리 아우타스 폴레이스. 자, 이웃 도시라는 게 뭐냐면요, 그 구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벗길 필요가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현상적인 걸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적 간음 상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간음 상태는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적인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아, 하나님이 저 도덕적인 타락을 보고 심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한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제가 왜 이렇게 간단한 걸 어렵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하나님이 주신 소돔과 고모라는 아이메시지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남편, 다른 복음에게 묶여 있는 나.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저거 되게 돈만 쫓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규정한 걸 소돔과 고모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가, 이웃 도시라는 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이웃 도시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 도시가 다른 색을 따라간다, 간음을 행한다. 이게 다 뭐죠?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 되니까요. 8절이 나와요. 요거까지 말씀 좀 이어갈게요. 영적 간음은 왜 8절이 꿈꾸는 사람이 되느냐? 이 꿈꾼다는 게요. 그 N하고 그 다음에 휘프네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풀어드리면 무감각한 상태예요. 꿈꾸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꿈꾼다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무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에 대한 무감각이냐? 꿈꾼다. 이게 영적 무감각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이 뭐죠? 아까 처소, 그 토포스, 하나님의 동산을 동산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거를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 욕망을 채운 상태. 그게 바로 영적 무감각에 사로잡힌 상태고 그게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자, 이 꿈꾸는 사람은요. 영적 무감각이고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되게 민감하지만 중요한 건데 9절을 낳아요. 9절이 뭐가 나오냐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몸을 가지고 다퉈요. 시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시체라는 단어는 헬라어 네크로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그게 아니라요. 9절에 모세의 시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모세스 소마토스, 모세의 몸에 대하여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 모세의 몸은 뭘까요? 모세의 몸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판단이 있어요. 모세의 몸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건데 모세의 모형은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여호와를 선포하게 하는 생명의 그 도구가 돼요. 씨앗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차원에서 모세의 몸 소마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재료예요. 모세의 몸. 그런데 그 모세의 몸을 자 재료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몸은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뭘로 변하죠? 율법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몸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 몸을 하늘의 미랄, 떨어져 죽는 생명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모세의 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몸, 그냥 성도님의 몸이에요. 모세의 몸. 그러면 이 몸은 누굴 만나느냐? 이 몸은 모세의 복음의 몸은 동산을 보거든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시내산으로. 그때 누가 나오죠?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는 뭐냐? 보잘것없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전능한 자란 뜻이 아니라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걸 뜻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화한 모세의 몸은 여호와를 알아보고 여호와를 알아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구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몸을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다툼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왜 뭐냐면은 여기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님이 마귀를 꾸짖는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도 그때 좀 심층적으로 봤을 때 욥기서 전반부에 그 욥이 아니죠, 마귀하고 하나님이 뭔가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욥이 갖고 있는 율법적 사고방식이 나타내고 있는 그걸 이른바 내면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마귀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을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이럴까? 그 가정법이 나오잖아요. 몸을 치면은 너는 어떨지, 그리고 뭐 재산이 날아가면 어떻게 될지,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욥이 섬기고 있는 우상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왜 다퉈요? 이게 외경의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외경에서 이렇게 본땄다라고 얘기를 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 정경, 그러니까 이 말씀의 차원에서 요걸 흐름을 볼 때에는요, 이 천사장은 마귀하고 같은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론하는 게 아니죠, 모세의 몸은. 근데 자꾸 변론하면서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근데 언제 꾸짖죠? 하나님이 마귀를 꾸짖고 말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게 천사장이나 마귀나, 지금 죄송한 말인데 이게 두 개 거울인 거예요. 아까 7절에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귀나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천사장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천상 세계에서 무슨 천사가 날아다니고 뭐 있고 이걸 얘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의 흐름이. 근데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를 지켜주는 영적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안목의 상상력이 천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긴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뭔가 뭐 우리가 샤머니즘 들어가도 구슬을 한다든지 무속을 한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사주팔자 본다든지 다 모든 흐름이 이 천사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 충동인 거예요.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나를 뭔가 미래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가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그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바로 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런 이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이름들의 쓰임새는 구약에서 말씀을 제대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라는 쓰임새에서 그 이름들이 쓰인 거지, 이게 진짜 있는 미가엘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서에서만큼은 마귀하고 천사장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같은 존재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자기는 천사장이라고 하고 자기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천사장이 되면은 죄송한데 성도님이 마귀가 되는 거고, 성도님이 자기 신념으로 내가 천사장이라고 보면은 제가 마귀가 돼요. 꼭 이렇게 다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런 다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이런 내 안에 있는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성 없는 짐승은요, 죄송한데 그냥 짐승과 이성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성 없는 것은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걸 풀어보면 말씀이 없는 생명.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없는 진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성 없는 짐승.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전반부 말씀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네, 좀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두 번째 시간 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 특별하게 이제 가져가는 거는 크게 없는데요. 이게 등장합니다. 그 에녹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11절은 아까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말씀을 갖지 못한 생명체가 사실은 진심을 담은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11절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이거 다 이제 출애굽의 비전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인의 이야기도 요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12절과 13절은 이제 그 꿈꾸는 사람들이나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를 끌고 들어온 사람들의 행태,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문법이 기법이 조금 독특해요. 독특하다는 게 뭐냐, 그 에브도모스 아포 아담 에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이요, 아담으로부터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분리전치사라고 표현이 돼서요, 아담과 사실은 관계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여기 한글 번역은 아담의 7세손으로 돼 있잖아요. 소유격이죠. 아담의 7세손. 그런데 요 전치사구는 아포 아담이라고 해서 이건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담과 분리돼요. 그리고 7대손이라고 했을 때 7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요. 7.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의 개념 속에서는
완전수인데 어떤 완전이냐? 이것도 이제 오해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까지 다 완전하게 하신 거냐? 솔직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완전성을 7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완전함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 자아가.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안식이라는 숫자인데 왜 안식이 중요할까요? 안식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의미의 완전성이냐? 사람의 생각이나 혼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완전함. 그러니까 이것도 보잘것없는 구원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가 완전함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함은, 자,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함이라는 건요, 항상 상대적으로 불완전함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완전한 게 없는 상태를 뜻하잖아요.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게 다 채워진 걸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7이라는 완전함은 사람의 불완전함을 다 충족시켜준 완전함이 전혀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자, 아이메시지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에녹이 구약에서 인물 중에 카인에서 이제 셋의 후손에서 노아까지 나올 때 특별해 보이잖아요.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그 사람들 모두 중에 에녹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아이메시지가 그 한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셋의 후손에서 노아까지 그 모든 자손들에게도 다 에녹이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넘긴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더 의미심장한 건 그게 아담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분리된 일곱. 그러면 아담이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사실은 인간의 혼적인 자아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우리는 가졌지만 이 질그릇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듣고는 있지만 이 질그릇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7이 우리 안에 에녹으로 주어져 있다. 이거를 우리가 유다서에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7이 있어요. 근데 이 7이라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완전함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완전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가 이제 기도, 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사람이 무서운 게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쌓인 언어나 생각으로 이게 다 주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단어들을 만약에 주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 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야라는 거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으로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에녹도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체가 있었는데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고 넘겼네. 근데 단언컨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에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어도 이게 죽음과는 무관한 삶이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7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의 오늘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 주에 저 나머지 부분들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유다서의 이 핵심은 바로 가만히 들어온 형제의 그 관성들, 그 관성들이 마귀만 불러온 게 아니라 천사장도 불러와요. 그래서 계속 변론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자꾸 요즘도 대선 후보들 토론하잖아요. 토론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논쟁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뜻이 뭐냐? 이걸 내가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옳은 거, 내가 맞는 거, 그걸 자꾸 입증하려고 해요. 근데 복음의 진짜 핵심은 입증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몸이에요, 그냥. 이거는 누가
당신이 뭐 구원을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7이라는 그 에녹의 상태가 여러분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단번이라는 하나님 시간을 흡수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고, 이 구원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고, 누가 논쟁해가지고 너 이거 증명해봐 라고 해서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충동과 욕망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천사장이야, 너 마귀지, 넌 나를 꺾을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10중 8구 나중에 죄송한 말인데 지쳐요. 예. 근데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치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또 종교예요, 여러분. 되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는 기울지 않겠느냐. 코로나만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기울어진다라는 것도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나는 안 지쳤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데 또 열심히 종교를 믿으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분을 보면 우리가 보이겠지만 그분들 안에 지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너덜거려요,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너덜거리는 길에서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은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뿌리내리는 길밖에는 없다. 네, 이렇게 조금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인데 아까 지사님 말씀처럼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이 고생의 길이 네, 세상의 유익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이 될 거라 확신하고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주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만히 들어왔던 관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왜곡되는 길을 걷게 했는지 가슴 아프지만 그런 여러 지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도 여러 가지가 망설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내가 천사장의 자리가 되어서 마귀랑 다투고 대변하면서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러한 모든 다툼과 변론과 현상적인 집착과 악다구니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한 혼적자의 질그릇이 잠잠케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 이런 모든 소용돌이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해치고 회방할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며 세상의 정욕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에덴 동산만 뿌리박힐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고 앞으로도 그 주님의 말씀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